땅과 함께 그들이 멸했습니까? 첫째는 육신적인 성공이 문제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가정의 딸들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번성한 후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가 바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겸손하고 진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고 잘 되게 되면 정말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본래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이 되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딸들이 낳게 되니 그 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르는 딸들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영광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들이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신앙을 가졌던 남자들이 신앙 없는 여자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여 따라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다니던 남자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여자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남자들이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웠으면 그래도 한 여자하고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여러 여자들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였으면 홍수 심판 하루 전까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고 대재앙의 징조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고 오직 탐욕과 향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악한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의 삶을 장악하게 되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약에 빠지게 되므로 그들의 수명조차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어도 그래도 1000년 가까이까지 살던 사람들이 이제 홍수 심판을 받고 수명이 점점 엄청 단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를 합니다. 바사르는 죄악으로 심히 타락한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기쁨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서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했습니다. 네피림은 한마디로 거인입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잘생기고 덩치도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사였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힘있고 유명해지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힘이 있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에 빠지고 육신의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성공이 오히려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육신의 성공이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심판까지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죄악이 이렇게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 죄가 넘실거리고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되어서 그 생각들이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앞에도 말했지만 그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공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핍입니다. 월드컵 16강에 오른 뒤 히딩크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공 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거기서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핍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리입니다. 집에 와서도 온통 일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실망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자기가 소유한 것이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울입니다.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로 갑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시고 근심에 쌓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여 이제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세상을 이제는 정화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집이 더러워졌으면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청소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짐승들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13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습니다.
불순종, 패역함 등으로 악취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미국 사회에서는 1960년 이후 이혼이 2배로 늘었습니다. 청소년 자살이 3배로 늘었습니다. 폭력 범죄가 4배로 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5배로 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우울증 환자가 10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육신의 성공이 좋은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그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일순간에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치와 향락의 도선들이 이렇게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대홍수가 발생하자 부귀도 권세도 재물이나 보석도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에 쓸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성공이 문제였고 육신적인 성공이 문제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육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육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은혜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늘 기도하는 삶,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세상을 따라 살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유치부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순종한 노아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기로 결심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시켰었다는 것과 노아 할아버지가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는 왜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자 유치원 아이들이 주저없이 또랑또랑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타고 놀렸고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볼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재앙이 간영한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형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 성공을 따라 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살아갈 때도 노아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 세상에서 비가 와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의 어려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현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제 18장에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희들의 아들들과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는 내 언약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은 심판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고 결국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도 노아처럼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8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번제를 취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는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세상의 쾌락이 좋아 보여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게임, 등산이라든지 돈 버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예배보다 앞서게 되면 결국은 타락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노아처럼 예배 중심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배의 장소는 자꾸만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여 노아의 시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마지막 때는 얼마나 될까 생각할 때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 마음에도 슬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여 노아처럼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는 늘 아버지여 세상과는 늘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여서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하더라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528자입니다.